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로 충만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언의 여러 가지 전형적인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말씀 묵상하기 전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말씀 사경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그리고 토요일에는 저녁 6시, 그리고 주일에는 오전 11시 주일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데요.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다들 참석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신청서를 써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밑에 읽어 나가 보시면 저희 교회 주소도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에 발전하다 보니까 주소만 있으면 잘 찾아오시던데요. 8호선 남위례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하는 교회로만 검색을 하면 함께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함께하는 공간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사실은 함께하는 공간이란 장소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모이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아마 북카페라고 나올 텐데 그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찾아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김밥 한 줄이라도 준비하려면 미리 온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잠언의 전형적인 지혜에 대한 가르침들을 모아 놓은 본문입니다. 아무래도 잠언을 읽어보면 뭐 특별한 것은 없고 비슷비슷한, 조금은 진부하다 싶은 정도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솔로몬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서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혜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에는 물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삶과 대비해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자, 15절 보시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의를 행하고 또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것이야말로 즐거움이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정의로운 삶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악인, 사악한 자는 명철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길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사망의 회중에 거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되어 있는데 악인들이 의인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속전, 대신 바쳐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정직한 자 대신 죽는다, 대신 당한다, 그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한 행위를 해서라도 자기가 좀 강해지고 부유하게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하지만 악한 행위를 해서 당장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부유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묵상할 때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잘 속이면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또한 솔로몬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칭송하죠. 잠언 전체가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이 잠언에서 지혜를 빼낼 수가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용사의 성, 강력한 자가 지키고 있는 성으로 침공해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고 있는 방벽을 헐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은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어떤가를 보여주거든요. 어리석어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연락을 좋아하게 돼요. 연락을 좋아한다. 막 잔치 벌이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상태를 만족하지를 못하니까 더 큰 쾌락을 얻으려고 잔치 벌이고 사람들 불러다 놓고 술과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귀한 보배와 기름을 갖추고 있고 그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미련하면 그거 다 탕진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투고 성내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23절에 보시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은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입을 지키면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여인을 택할 때에도 그 외적인 다른 요소가 얼마나 좋든지 간에 다투며 성내는 성정을 가진 여인과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자기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언제나 자기 입을 지켜서 온유한 말을 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요약해보면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자기가 소유한 것 내에서 자족하면서 분수를 지키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또한 온유한 마음과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진부한 가르침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 가르침을 그냥 무심히 넘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정의롭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둔한 것, 늦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남보다 더 유명해지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또한 온유하게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나 자신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갈등을 감수하는 투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잠깐은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편법 쓰고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고 막 과시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아동바동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라도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누구도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고 주님의 법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정직하게 온유하게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형통한 길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기의 각층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혜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족하며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라, 정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게 하시고, 각계각층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혜를 온전하게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쉽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도 정작 삶은 전혀 그 법도를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제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삶, 진리를 걷는 삶,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